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시네. 새로 오신 분들 있나요? 저 12월 달에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새로 오신 분들. 예,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한 5명 되네요. 그죠? 잘 지내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인사하면 되고. 지금 공항에서 지금 바로 왔습니다. 지금 와갖고 잠을 못 자갖고 지금 올 때마다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오자마자 지금 결떡결에 막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왔습니다. 제가 하얗게 뭘 나눌까 좀 여쭤봐도 별다른 마음 안 주셔갖고 갈등하고 있는데 와서 뭘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제 그 소녀들이. 그래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자유롭게 너무 틀에 박힌 거 말고 대화를 좀 합시다 우리. 괜찮으세요? 네. 또 대화하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죠. 예배 때 무슨 대화냐 싶어갖고 제가 이런 틀 때문에 제가 거의 한국에서 공공의 적인데 지금. 자, 대화 좀 해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설교 때 잘 안 나오나 봐. 그래서 사석에서 물어볼 것들 같이 물어보고 좀 대화하다가 혹시 그 와중에 하나님께 나눌 마음 주시면 좀 나누고 좀 그러겠습니다. 자, 아까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였죠? 질문이? 네? 카톨릭이요? 네, 뭐 카톨릭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뭐예요? 네, 다 듣기 좀 얘기를 해줘요. 질문이 뭔지. 아니, 카톨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 광대하잖아. 카톨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약간 구체적으로 좀 약간. 카톨릭은 뭐 카톨릭이지 어떡할 거야. 카톨릭인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요? 교회로? 카톨릭인 사람을 전도해야 되냐? 이 질문이었어요. 지금. 카톨릭인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 괜찮아. 또 여기 괜히 틀릴까 봐도 눈치 보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 카톨릭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르겠대. 카톨릭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왜 해야 돼요, 전도를? 거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랬어요. 카톨릭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전해야 된대요. 아멘이시죠? 자, 전도는 카톨릭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모두한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전도를 하냐면, 자,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집안이 카톨릭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이. 카톨릭, 우리 모르겠어요. 외국은 모르고 일단 우리나라 카톨릭의 주요 특징을 대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 이렇게 간판 달아놓은 거예요. 프로필상. 카톨릭. 근데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근데 걔 중에 카톨릭 중에 보면은 자, 카톨릭이 어떻게 시작됐죠? 처음에? 질문.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죠. 그죠? 한국에서. 그러면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가 어디야? 뿌리가? 카톨릭. 카톨릭이에요? 뿌리가?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답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역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기독교란 종교는 안 나옵니다. 그죠?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기독교란 종교는 안 나와요. 충격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막 슬슬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 장난이야. 장난. 보세요. 성경에는 기독교란 종교는 안 나와요. 종교로서. 기독교란 종교 언제 시작됐죠? 카톨릭이 언제 시작됐죠?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카톨릭이 언제 시작됐죠? 카톨릭 누가 시작한지 알아요, 혹시? 아, 거의 무슨 교회사 들어가 있구나. 우리. 자, 바울령은 기독교인이었을까, 유대교인이었을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령은 유대교인이었을까, 기독교인이었을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네.
자, 사도행전 6장 잠깐 볼게요.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죠? 제가 오기 전날에 성경 바꿨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6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 보면요, 그 니골라가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집사님들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뽑은 집사님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는 이제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니골라 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졌어요. 니골라 형에 대해서 아까 읽은 부분 보면 니골라가 뭐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시 말하면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한 거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 옛날 종교가 뭐였던 간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라 그러죠. 유대인 이꼴 유대교인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유대교인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를 개종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성경도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자, 질문. 종교 정리. 종교 지금 뭐 통합한다고 막 그러죠. 아까 이 질문도 물어보더라고요.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답이 있는 웃음이었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욕먹는 게 뭡니까? 맨날 뭐라고 난리쳐요?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배타적이다, 다 무시한다, 다 제낀다, 쉬운 말로. 심지어는 성경 가르친다 신학자들까지도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진리다는 그걸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벼락 맞겠죠, 이 사람? 나중에 회개하면 안 맞겠지만. 자,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다른 거 믿으면 되잖아. 다 착하게 살면 되잖아. 종교가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뭘 또 바래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착하게.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요즘 디베이트야. 그냥 대학이야. 대학 지금 강의야. 클래스야. 종교를 통해서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뭘 구하려고 그래요? 구원. 영생. 영생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자기가 이 현세 삶에서 뭘 구해요? 종교를 통해서. 풍성한 삶. 풍성한 삶. 너무 우리는 다 모태 신앙들이야. 자, 일반적으로 종교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개념이 착하게 살고 못되게 안 살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 막 살지 않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 그러면. 그래서 종교 생각하면은 다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왜 뭘 굳이 예수냐고 독선적으로 들이대냐. 이게 항상 기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불교 사람도 잘 믿고 있는데 착하게 사는데 남 피해 안 주고 잘 사는데 왜 굳이 가갖고 봉은사 들어가갖고 땅 밟게 하냐 이거야. 왜 조계사 들어가갖고 예수만 막 그러다가 난리치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욕을 점점점 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동시에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종교 통합운동을 합니다. 종교 통합운동. UN 주최 아래로. 종교 통합운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괜히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지 말고 여지껏 인류가 그래왔던 것처럼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유대교건,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천주교건, 뭐 잡교건, 뭐 힌두교건 다 하나다. 불교건. 통일하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를 합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평화롭잖아, 안 싸우면.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 안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종교 통합하면 평화가 오잖아. 그럼 어떻게 종교 통합 해야지? 아니요? 그건 왜 안 해요? 종교 통합은? 나 지금 막 거의 지금 밥 먹고 졸린 사람도 앉혀놓고 지금 종교 통합을 왜 안 해? 그러면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념이 달라서 그걸 통합하자는 게 종교 통합이거든요. 지금 그 신념을 통합하자 이거예요. 지금 차이점 이해를 하고 다 똑같이 믿는 거 믿으니까 다 통합하자 이 운동인데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신념 틀린 것 때문에. 정치만 봐도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원래로 따지면 백성들의 공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틀려서 맨날 싸우죠. 종교도 마찬가지로 치면 종교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착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거고 평안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평안이 깨져요. 종교 통합이 안 돼요. 자, 이 종교 통합 운동에는 지금 개신교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큰 배신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배도. 그 중에 아예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종교 통합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뭐예요? 진짜. 가짜야. 근데 가짜를 왜 믿어 이 사람들은 막? 뭐 때문에 믿어요? 혹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깊이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이 사람들 체험이 있습니다. 남묘란 개교라는 잡교가 있어요. 불교 잡교야. 일본 거. 주문을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도 거기 방에 차박해갖고 이거를 그 주문을 남묘란 개교로 주장 막 몇 시간 동안 마음속에 원하는 바 있죠. 예를 들면 내 남편감을 의사로 얻고 싶어요. 이걸 막 마음에 두고 막 남묘란 개교를 몇 시간 동안 막 주창 외쳐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 남묘란 개그가 연예인 중에 조혜련이라고 알아요? 개그맨? 남묘란 개그예요. 근데 남묘란 개그가 어떻게 전해주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왜 믿는지 아세요? 간증으로 전도돼요. 간증으로. 어떤 간증이냐? 병 났는데 남묘란 개그 이빨 기도했더니 낫다. 나 의사 내 무슨 딸내미가 결혼해달라고 막 이빨 했더니 결혼됐다. 간증으로 전도돼요. 남묘란 개그. 체험이 있다고요. 체험이. 증산도라는 종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가수 중에 휘성 알아요? 휘성? 증산도입니다. 증산도가 아주 있어요. 책이 경전이. 근데 성경이야. 성경인데 다 막 한국화하고 민족화하고 이름 바꾸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이제 믿는데 거기도 또 웬 주문이 있어. 기도식으로. 훔치 훔타타. 나 이런 걸 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증산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입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입신? 네. 입신? 뭐 에스겔 보면 갑자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어디 가갖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죠. 머리끄댕이 자꾸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에스겔 약간 기분 나빠하고 그랬던 하여튼 사도 요한도 보면은 갑자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빵 나고 이런데 갑자기 성령에 감동돼갖고 이게 천국 가잖아요. 입신이에요. 입신. 트랜스 상태. 완전 영에 붙잡혀갖고 뭘 보든가 뭐 하여튼 뭐 영에 완전 확 그냥 임하는 거 이렇게 맛이 가갖고 하여튼. 중산도 사람들은 입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훔치 훔타타 하다가. 그래서 별들을 다 돌아다녀요. 유체이탈이라 그럴 수 있죠. 별들 다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 체험이 있어요. 다 믿어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는 어떻게든 죄를 합리화해주는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죄성 있죠?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되는 걸 갖다 발라요.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 그냥 죄성이 충족되는 거 말고 진짜 맹목적인 종교인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중에 체험이 다 있습니다. 천주교도요. 기도할 때 묵주기도라고 있어요. 묵주기도. 묵주 목걸이가 있어요. 그게 뭐를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기도 무슨 마리아한테 여신한테 막 깔빡깔빡 돌리잖아요. 앞에 촛불을 켜놓고 그럼 촛불이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아, 우리나라.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뭐예요 대체? 왜? 그러면 영적인 세계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오프라 윈프리. 아, 발음이 구려서 모르는. 오프라 윈프리 맞죠? 스펠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흑인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 안 유명해요 여기서? 기독교인이죠? 성공한 기독교인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성공한 기독교인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절망에서 이제 그 성공으로 임했다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무슨 뉴에이지 운동을 하냐면 이거야.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계에는. 왜 그랬냐? 방송에 나와서 뉴에이지를 막 전파합니다. 자기 TV 프로그램 통해서. 텔레비 본 사람을 하면 뉴에이지 선생 한 명 불러놓고 이 사람 책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하고 바로 그저 텔레비 앞에서 뉴에이지 그 들어가는 이거 있죠? 이상한 막 관상 같은 거 이거 막 바로 시켜요. 그러면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막 연락이 또 옵니다. 뭐가 좋았어요. 토론을 합니다. 공개 토론 TV가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섬김 뭐 이런 좋은 것들 있죠. 긍정적 이런 것들 이 따뜻한 걸 통해서 느껴서 거기에 도달한다. 근데 그 도달하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빛이라 부르던 뭐라 부르던 간에 다 같은 존재다. 자기는 예배당에 있을 때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좋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얘기했을 때 자기 영에 뭔가가 안 맞았대. 자기 영에 뭔가가 걸린대요. 자기가 걸렸대요. 왜 질투를 할까 하나님이? 그래갖고 의아해하다가 봤더니 역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짜잘구레한 걸로 막 사람한테 딴지 안 걸고 다른 종교 사람이건 뭐든 간에 자기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존재 뭐 빛이건 뭐라고 부르건 우리는 신이라 부르는 그 존재에 다다를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떡하냐고 오프라한테. 근데 오프라가 이럽니다. 뭐 예수 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랬는데 다른 길은 없댔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예수님만 길이라는 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고 오프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지금 예수 부인했다고. 그래서 오프라는 아주 지금 잘 나갑니다. 뉴에이지 전도사로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 상태가 우리에게 다 깨우쳐서 그 지경에 도달한 상태, 정신 상태로. 그래서 당신들이 아직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느껴야 되는 존재다. 그냥.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지금 다 보세요. 다른 종교들 오프라 윈프리들 이슬람 알죠? 요즘에 뭐 테러 하면은 우리 슬람 형들이잖아요. 총 들고 막. 자, 코란에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무서운 말 써 있습니다. 알라 안 믿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란 똑바로 믿으면 우리 죽여야죠. 이란이란 나라 있죠? 이란이란 나라. 이란이란 나라는 그 샤리아법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코란에 나오는 그 율법 있죠? 그대로가 나라 법이에요, 지금. 이슬람에는 파가 두 개 있는데요. 뭐 깊이 안 들어갈게요.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의 오리지널 뿌리 되는 나라입니다. 종주국이에요. 시아파. 그래서 지금요. 누가 거기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무조건 이슬람이야. 법적으로 다. 이란 사람들은.
근데 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그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도둑질라도 걸리잖아요? 손모가지 잘라요. 너무 웃음색이네. 손모가지 잘라요. 이게 법이고 당연한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은요, 자기네들 진짜 존재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핵무기 개발했죠? 핵무기가 모든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서방국가 크리스찬 나라들을 파멸시키는 게 자기네들 나라의 존재 목적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 아주 근본주의적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테러 단체들을 나라가 서포트합니다. 무기부터 재정부터 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놓고요. 대놓고. 근데 그 이슬람에는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코란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십자가에서는 안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낸 십자가에선 죽은 적 없다. 다른 애가 대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란에 보면. 카톨릭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랑 같은 성경 볼까요? 다른 성경 볼까요? 같은 성경인데 외경을 좀 껴서 봅니다. 그러면 예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개신교 우리 중에 성경에 예수님 얘기를 하죠. 그죠? 개신교인이면 다 예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수를 다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교회 출석하면. 너무 헷갈리게 하나요 지금? 성경을 보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걸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볼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봐요. 그죠? 성경 본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요.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 참여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코란에 예수 나와요.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아, 헷갈려? 안 믿는 거.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코란에 나오는데.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아멘. 무원주시지. 예? 무원주시라고요. 예. 그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네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죠? 카톨릭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카톨릭의 대부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랑 교제하시는.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교도 보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들 말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 이 당시에 오셨을 때요, 요한복음 5장 보면 유대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걸 니네가 알기 때문에 성경을 주장 들이다 파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사실은. 성경이 증언, 네가 그걸 성령 통해 얻고자 하는 그거를 본체가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질문. 왜 성경을 보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카톨릭도 성경이 있는데 왜 못 알아봐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그만할게요. 다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영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애도 있죠. 그죠? 이 종교인들이 가지는 체험들 있죠. 영적 체험들. 무슬림들도 응답 다 받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루 기도 5번 하잖아요. 자기 삶에 궁금한 거 물어봐요. 응답 받아요. 꿈으로, 뭘로 다 받아요. 그냥 무슬림들 만나면 도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얘기 쫙 한 다음에
네가 기도할 때 알라가 예수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고 물어보라고. 꼭 물어보라고. 요즘엔 무슬림한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역 자체를, 마을 자체를 막 단체로 막 꿈으로 막 직접 찾아가시고 난리가 나요. 막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는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막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이스라엘과 지금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 자, 아시는 분이 전도자세요. 이분은 진짜 맞아 죽어가면서 계속 전도하세요. 근데 이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이슬람을 전도했는데 테러리스트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집안도 다 밀어주죠. 테러리스트로. 그래서 이 전도를 당한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제가 아시는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두고 막 협박을 했어요. 죽여버린다고. 전도 더 하면. 내 아들이랑 더 가까이 가면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답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 자기를 죽여버린다고 말했던 그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빨리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고. 원래 보통 이 목사님이 이슬람 쪽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할 때는 안 갑니다. 왜냐면 진짜 죽이려고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싫어요, 싫어.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막 그게 초청 맞아서 갔다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 솔직히 너무 상처받는데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런 일 겪어도. 그렇게 기도해보고 가도 될 것 같아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제 자기를 죽인다고 말했던 협박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자기가 잘라고 침대에 누워갖고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갖고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누가 쓱 뚫고 들어오더래요. 누가 벽을. 근데 오자마자 꽃향기가 확 나더래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이러고 있는데 와갖고는 자기한테 손을 딱 대시곤 평안해라 딱 이러는데 갑자기 진짜 평안이 확 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다시 쓱 사라지더래요. 벽 뚫고. 그래서 자기가 그 격자마자 생각난 게 이게 네가 전한 예수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집안에 다 예수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시긴. 근데 왜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종교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종교들이. 요즘에 무슨 돈도 종교예요. 요즘에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게 다 그 차이예요. 그 싸움. 이 조그만 교회 내에서도요 막 갈라지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막 갈라져요. 교단이 나뉘어요.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나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슬러 볼게요. 아담이 처음 이제 죄를 짓죠. 선악과를 이렇게 자시잖아요. 애플 로고 마냥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이 뭐예요? 자기 빨가벗은 걸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옷 자기 가려요. 이렇게 중요한 데를. 그리고 숨어 있어요. 쫄아갖고.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야야 그랬더니 막 쫄아갖고 못 나와. 저 빠가워서 창피해갖고 못 나온다 그랬더니 누가 너한테 창피하대? 그래갖고 이래갖고 제 마누라가 저 매겼어 이래갖고 막 복잡한 사연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핑계대고 쟤 때문이야 이러다가 그 다음에요. 죄를 진 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해주지만 죄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요. 나무에다 못 박으면 못을 빼낼 수는 있지만 자국은 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입고 있던 무화과를 뭘로 바꾸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죽 옷으로 바꿔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난 걸까요? 짐승. 그럼 뭐예요? 누가 지금 짐승을 죽인 거예요? 너무 생각 깊이 해야 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잡아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얘는 쫄아갖고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주신 거예요. 겉옷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담 자식들 처음 둘 나오죠? 누구 나오죠? 네?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근데 둘이 제사 드리다가 싸워요. 아벨은 하나님께 뭘 드렸죠? 네? 양 드렸어요. 양을 딱 드렸어요. 가인은 뭐 드렸어요? 하나님께? 네? 지 농사 진 거 줬잖아요. 지 농사 진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뒤에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이 둘 중에서 아벨 건 받으시는데 가인 건 안 받으세요. 왜 그랬죠? 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주신 거는 양제사였어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피값이. 죄에 대해서. 근데 가인은 그거 말고, 가인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한 거잖아요. 농사 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막 땅 갈지 뭐 할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 했어. 열심까지 다 부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오니까는 바쳤는데 쌩 이렇게 된 거야. 기분 나쁘겠죠? 그죠? 황당할 거 아니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뭐 하죠? 아벨한테 뭐 하죠? 죽여요. 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시작은 다 종교 싸움이에요. 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종교 싸움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씨름과 논쟁들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인은 보면요, 창세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더라. 영어로 보면 가인은 틸러래, 틸러. 파머, 틸러 너무 오른다 나한테 파머. 거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사 짓는 자인데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냐면 노예화하는 자, 노예로 만드는 자, 무언가를 노예화시키는 자예요. 노예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 잘 알죠? 그죠? 영적 싸움인데 어떤 영적 싸움이었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종교의 영 때문에 처음 살인이 났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얘는 받은 바되고 난 안 받은 바되 죽여버려야지. 그래갖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 때도 볼까요? 예수님 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말고 그냥 길에서 창녀들, 세리들, 이런 죄인들 있죠. 이 사람들 볼 때 죄인들, 이 사람들 예수님 더 믿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혔을 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열받아서. 그래서 뭐 하기까지 한다고 돼요?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게 거기 처음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에서 바로 나오나요?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종교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을 보라. 하나님 영광이 여기 담겨 있다. 만물을 보라.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궁금하죠? 그 사람은 복음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 공평하지 않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찬스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살면서 전혀 알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 가갖고 너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신 분입니다. 저 이슬람 쪽에 있을 때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슬람 쪽을 하나님 가란 데마다 이렇게 갔었어요. 막 어디였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들인데 이제 막 관광객들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냥 막 지도 보고 대충 가라 그러면 막 가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와서 사람들이 막 재워주고 막 이래요. 그냥
아랍 문화가 약간 이제 웰컴 문화더라고요. 대책 없어 무조건 하니까 재워달라고 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문화에 원래 양심상 나그네를 선대하는 게 원래 맞아요. 다 알아요. 코란도 그 중에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게. 근데 다 알지만 선대 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선대한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더니 돈까지 다 주고 없는 돈 막 다 주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재우고 고기 잡고 막 난리 났어요. 주변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그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있는 밤 동안 그 집 어머니가 아프대서 기도했고 복음 전했고 쫙쫙쫙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집과 그 집에 만났던 그 착한 친구들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못 믿으면 하나님 기회를 더 주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바예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바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시대 보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대죠. 믿음이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왜요? 믿음이 어마어마하냐면 이런 거 막 그 이 속에 부품들이 다 연결돼서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갑자기 야 이거 어젯밤 3시에 갑자기 생겼어 우연히. 이거 믿으면 정신 나간 거죠. 그걸 믿으면.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믿어요. 온 우주가 그렇게 됐다고. 모든 질서와 행성각해도 이거 다 돼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됐다는 걸 보고 믿어요. 엄청난 믿음의 세대예요 지금. 그죠? 내가 근데 무슨 말을 지금 얘기했지? 믿음 전에? 다 믿을 기회를. 다 믿.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양심만 그냥 냅두고 이걸 보면은 창조주는 있어야 돼. 누군지 똑바로 모르겠지만. 우리 잘 아는데 그때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알지만 존재가. 그래서 나오는 게 종교란 건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있는 건 알겠는데 만물 이치를 보니까 내가 창조주가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창조주랑. 기본적으로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세대는 믿음도 크지만 두려움도 크게 상실했어요. 일본 쓰나미 난 거 보셨죠? 일본 쓰나미.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영상들 보였어요? 다 영상들? 이걸 보고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닥터 데이빗 용기초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 같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논쟁과 논쟁이. 어디 가서 어설프게 그 얘기 나오면 기독교인이라고 맞아 죽습니다. 거의 말로. 아예 그냥 정신병자 미친 별의별 상용 다 먹고 있어요. 그 얘기했다가. 질문. 하나님께서요 주신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나누잖아요. 나누는 그 내용은 맞아도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진짜 내용 맞아요. 성경에 나온. 근데 복음이라 칩시다.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그죠? 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진리라도 이걸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나눴다. 이러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누구에 속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떠나서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역시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태지 옛날에 백워드 소독났을 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서태지 무슨 노래 거꾸로 들으면 사탄 소리 나온다고 했을 때가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저는 예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요. 제 주변에 다 그랬고요. 저희 학교에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 소동이 났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쫄았어요.
애들이 다 쫄았어요. 다 쫄아갖고 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막 이랬어요. 막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 상관없어도. 여러분 혹시 오맨이란 영화 아세요? 오맨 666 오맨 옛날 영화인데 뭐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666 무슨 뭐 오맨 짐승 뭐 이런 유치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제 초등학교에 나왔을 때인데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 영화가 텔레비전 한번 나온 다음에 누가 성경을 갖고 왔고 그 말씀 중에 66이 있더라 이것만 확인해도 애들 다 벌벌 떨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무슨 소리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경외함이 원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원래. 요즘은 큰 믿음이 있는 대신에 이게 상실해갖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옛날만 같았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한 태도야 우리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니 엄청난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걸 알게 되면 옛날 같았으면 바딱 쫄아갖고 그거 다 버렸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16장이 있습니다. 16장과 다른 데 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 심판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심판을 해서 그 일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죠? 바딱. 누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 종들에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죄랑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 심판해야 될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막 자기 종들을 보내세요.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다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근데 이 선지자들만 볼게요. 이 선지자들이 전할 때 마음이 어땠나요? 이 글자를 보면은 내용이 어때요? 아이 쌍막합니다. 너를 도륙하고 사륙하고 내가 막 너 지진 뭐 바닷물 없고 막 다른 민족이 와서 죽이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선지서들 보면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죽여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제발 좀 떠나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밝히세요. 나는 악인일지라도 그 악한 것 때문에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악인이 악한 길에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한다. 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제발 떠나라. 이 얘기 전하다가 거의 맞아 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죠? 톱썰림 당하고 돌 맞아 죽고 끝까지 다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도 원치 않아요. 그죠? 지금 세대도 보면 정말 놀랍게 이 두려운 일들이 떨어져도 그 이유를 들어도 우리 같았으면은 미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선지자건 뭐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 의하면. 근데 이걸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난리치고 이제 나라로 돌아왔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거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경외함을 이 세대가 상실을 해서 그 일본 쓰나미를 봐도 그 이유가 뭔지 얘기가 들어가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승질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을 받고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죄에 여전히 더 악독하게 군다고 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튼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열어주지 않고 이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 무화과 잎을 만듭니다. 아담처럼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거죠. 죄인이니까. 두려워서 뭐냐면 이걸 커버하려고 자기 행위를 뭔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막 무화과 잎 같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이걸 종교라 그럽니다. 이걸.
행위로 커버해 보려고 그러는 거. 우리 안에도 많아요. 오직 죄사함은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막 죄책감 땡기고 그러니까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일을 좀 빡세게 해봐갖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절망 와요. 그냥 종교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창조주가 있는데 야 그럼 우리끼리는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하자. 행동 양식을 정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봐주겠지 창조주가.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이렇게 잘라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만 볼게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주일 성수라고 하면 일요일은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이게 매매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바닥 이렇게 12시간 24시간 꼬박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다 틀려요. 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강조점이 틀리다 보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교단들이 많구만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들로 나뉜 거예요. 그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더 이렇게 빡세게 지킨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괜히 쓸데없이 분열될 필요가 없다. 왜냐? 이 모든 거를 이 분열 쓸데없는 이 장난 이거를 끝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 아니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를 받냐 침례를 받냐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냐 뭘 하냐 여기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종교를 주신 적 없고 진리를 주셨지만 굳이 종교적인 눈을 보자면 종교로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개신교에도 구원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의 테두리로 개신교냐 유대교냐 천주교가 그게 보장해주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가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대체돼서 천주교가 나왔고요. 천주교에서 대체돼서 개신교가 나왔고요.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렇죠? 근데 이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를 똑바로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에 이미 속합니다. 하나의 지체로. 각자의 역할은 틀려요. 손 역할 할 수도 있고 발 역할 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심장 역할 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입술 역할 할 수도 있고요. 냄새 맡는 코 될 수도 있고요. 보는 눈 될 수도 있고요. 역할은 다 틀려요. 근데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던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똑바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돼요. 연합.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 중에 부분 중에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똑바로 있으면. 종교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는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이거 입는 거죠? 행동 양식. 그거를 적당히 다 맞추자 이거야. 이미 답이 없는 걸 답 없는 것끼리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온전히 접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에베소에 보면은 연합을 하라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연합케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연합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연합만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표현이 좀 틀려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교단이 서로 교단이 좀 틀려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서로 강조점이 좀 틀려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우리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똑같은 영적 진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뭐가 걸리면 될 수 있냐?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은 안 돼 있는데 이 지식만 들어있다. 이 종교만 꽉 차 있다. 그러면 사소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딴지 걸고 분열이 아주 통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천주교 구원 없어요. 개신교도 그렇다고 우리는 거의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솔직히 보면. 천주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대놓고 지도자가 말하는 그대로가 무조건 이게 진리인 거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이 말씀에 가감합니다. 막 덧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너무나 희석돼서 다른 잡다한 게 너무나 많이 섞여서 복음이 뭔지 똑바로 몰라요. 그게 천주교의 문제였어요. 근데 개신교라고는 우리도 그 순찰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하나 해죠.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개신교건 뭐건 하는 게 뭐냐면 종교 통합인 거예요. 종교 통합. 이 통합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똑바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걸림이 돼요. 전 세계 평화에. 왜 독선적으로 예수만 고집하냐 이거야. 그래서 세게 핍박 당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당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바로 있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사도들이 무슨 정신병자예요? 막 예수님 때문에 때리니까는 우울증 걸리고 왜 맞았을까? 날 못 알아줄까? 난 착한 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매맞고 기뻐갖고 막 거의 뭐 정신병자들이야.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증거거든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막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럼 됐으니까.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함 가운데 그게 증거가 되면 사실은 되게 기뻐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게 곧 세게 일어날 겁니다. 마음 바닥 차리고 벨트를 바닥 매세요. 주님께로. 질문 답이 좀 됐나요? 네. 제 친구 중에 지금 천주교를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갖고 얘 마음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 때 전했더니 예수님을 부딪혀서 믿었습니다.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천주교를 안 떠나요. 나오라고 안 떠나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거기 있어요. 아주 스파이죠. 근데 얘는 뭘 전하는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지역별로. 이슬람권 지역, 유대교권 지역, 무신론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지역들 다 가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지역까지 다 전하면 저는 기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라는 행동 양식을 전하지 않아요. 종교를 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본질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복음 본질만. 그러면요, 저는 여지껏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본질만 전했을 때. 물론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갈등하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도 많지만 들어갈 때 걸림이 없어요. 다 딱딱 들어가고 자기도 이해 다 하고 걸리지 않고 갈등합니다. 믿을까 말까. 보통 전도하면 우리가 행동 양식 전하잖아요. 막 그건 안 돼. 그건 행동 이래라 저래라 맨날 이거 전하잖아요. 이거 안 먹혀. 이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미 잘 그러고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진리에 목말라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곧 때가 올 거예요. 곧.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종교 통합은. 그게 큰 배도입니다. 물론 여기 다윗의 장막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교회들에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그 종교 통합에 찬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미 있었던 일을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몇천 년 동안 모르던 우리 민족이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밤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빨간색으로 주로. 근데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란 걸 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신사참배? 예. 일본의 잡귀신들 얼마나 많아요. 얘네를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다 딱 박아놓은 다음에 12시 종 땡 치면 다 절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시킨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이게 들어왔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 일본이 이거 빨리 받아들이라 이거야, 신사를. 이 잡신을.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핍박이 너무 셉니다. 막 너무 고달파, 힘들어.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귀신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요. 예배당 나와서 절하는 이 종 땡친 다음에 예배당에 우상을 박아놓고 생각해봐요. 상상하기 어렵죠? 100년도 안 됐습니다. 딱 박아놓고 12시 종 땡치면 성도가 전부 다 그 우상에 절했어요. 목사 주도 아래. 개 중에서 성도 중에 헷갈려서 와서 묻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리상 문제 없어 이거. 괜찮아.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죽어도 저런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내가 이 경배 모양도 흉내 못 되겠다 하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취급했냐면 너만 믿냐? 너만 믿음 좋냐? 너만 잘났냐? 이래갖고 되려 누가 핍박했냐면 교회가 핍박했습니다.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질문. 이게 곧 오는데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이 많이 나누고 다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항상 와서 저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항상 궁금해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데 제 주님 똑바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게 속한 거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예수 부인하면 미안하지만 넌 주에 속한 게 아니다. 그게 닥치면 나온다. 근데 그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만 똑바로 믿는 게 기독교인들한테도 지금은 부담이 됐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 이번에 캐나다 갔다가 제가 일본을 들어갑니다. 일본을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지금 일본에 무슨 방사능 해갖고 뭐 원전에도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거기에 230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180명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어떤 도전이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산다고 그 나눈다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이분들이 일본 이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180명이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었어요. 뭐가 죄송했냐?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 욕을 왕창 먹어요. 기독교라 그러면 일단 간판에 욕 먹고 들어가요. 한국에선. 그래서 기독교라고 안 밝힙니다. 주로. 연예인들 중에 95%가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안 밝힙니다. 불교계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기독교계가 통계낸 거 아닙니다. 불교계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영역들 있죠? 영역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85%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대로 있으면 밀리지 않겠냐 이래갖고 조사가 나온 걸 있는데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얘기만 하면은 기독교랑 간판만 되면 근데 주로 정체를 안 밝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통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일단 욕먹고 들어가나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간파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모양이 있고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이 주님은 아니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들. 돈, 명예, 나 몸뚱아리 좀 편한 거, 나 좀 인정받는 거, 나 좀 잘나 보이는 거, 누가 나 좀 알아주는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실망하냐면 자기네랑 똑같은 거야. 별다른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랑 똑같은 가치 때문에 움직이면서 자긴 괜찮대. 이거 역겨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얘기했죠. 자기가 아직 믿지 않아도 우리 존재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모든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온 우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된 예수를 믿는데 자기랑 다를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쳐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일본에 있는 그분들이 전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줘도 모ral 판에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와 주여 이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습니다. 진짜 너무 회개가 나왔어요. 진짜 일본 분들한테.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 준 복음이 있는데 우린 지식은 전할 줄 몰라도 교리는 전하고 말은 전할 줄 몰라도 누가 그렇게 사냔 말이야. 누가?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할 마음 주신 게 있어서 도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저 일본에 180명의 일본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죽으면 나을지 몰라. 암 걸리고 막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무릅쓰고 지금 다른 영혼들 생명 살리겠다고 저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아니냐. 남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하겠다고 사는 우리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서 아니면 시간을 내서 재정을 들여서 어떤 모양으로든 일본 영혼들을 섬기자. 들어가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판국에 들어가자.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니면 언제냐.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일본은 어디를 통해서든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된다. 나라가. 근데 지금 우리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게 말로 전하는 거 말고 들어가서 삶으로 십자가 전하자. 우리 역사 가운데 십자가 복음 전해진 거 보면은 다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전해진 거 아니냐. 지금이 기회다. 갑시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 나가라. 주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주로 그분들 시작하는 말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지금 딱 시각 뉴스만 한번 보십시오. 와 머리 깨집니다. 전 세계 뉴스 보면.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요. 리비아에 지금 전쟁 나 있죠. 이라크 전입니다. 이라크 전. 그런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들어가 있어요. 전쟁이. 나토군들이. 캐나다도 거기 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요. 파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수니파, 시아파. 둘이 줄창 싸웁니다. 테러하면서. 이라크에 테러한다는 이런 거 다 이 둘의 싸움이에요. 주로. 근데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정부가 수니파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수니파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란은 시아파죠. 지금 정부에서 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은 시아파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정부를, 그러니까 바레인 정부를 서포트해 주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군대가.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이집트에 나왔던 그 시위 있죠? 시민들 시위 시리아에서 나 있고요. 곳곳에 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엉망이 돼 있죠.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데 아시나요 혹시? 뉴질랜드의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영국에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운 도시입니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아예 이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티켓을 끊잖아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행선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써 있는 데라고요. 다 예배당이고요. 중심 시작된 게. 거기 와서 예배당 딱 받고 그림 딱 있고 거기에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도시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도시 이름 중에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 말이 되냐고. 그게 교회예요. 아, 그게 도시예요. 지금 그 도시의 로고는요, 광장에 있는 예배당 있죠? 옛날에 그 사람들 세웠던 처음. 그 예배당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만 쏙 뺀 그 그림이 도시의 엠블렘입니다. 로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도시는요, 매춘과 마약이 아주 판을 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집도 안 가봤으니까 제가 어떤 사역자분한테 들은 건데,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호텔 패키지로 아마 불법이겠죠. 아동 성매매도 있답니다. 도시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최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10년 통계로 최근 10년까지 일어났던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관련된 범죄가, 총기 범죄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작년부터 경고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원래부터 경고가 계속 있어 왔어요. 지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로 무명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를 지진으로 치실 것이다 이거 봤어요. 작년에 지진이 났습니다. 작년에요. 9월 달에. 강도가 7점 몇이었어요. 진도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예고되어 온 대로 지진 한번 났죠. 와, 회개하라 했어요. 메시지가. 근데 지진 났더니 아무도 안 죽었어요. 신났겠죠. 와, 거봐 씨. 그래갖고 뭐라고 결론 내렸냐. 그 지진 난 다음에 이 도시가 역시 우리는 건물을 똑바로 잘 져갖고 안 흔들려. 끄떡없어. 너무 걱정되면은 우리 지진보험 잘 돼놨으니까 지진보험을 들어. 이래갖고 넘어갔습니다. 작년 9월에 난 지진을.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엉망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번 달에 2월 22일 날 지난 9월에 났던 지진의 강도는 7점 몇이죠? 이번에 2월 22일 날 6.3인가로 살짝 났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진이 5점 몇, 6점 몇 계속 나는 거 아시죠? 여진이. 근데 거기에 6.3짜리가 났어요. 살포시. 그랬더니 무너지고 예배당들 무너지고 한국 교회까지 무너지고 사람들 죽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 일들이 우연히 생길까요? 전 세계 도시 중에 하필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흔드셨지만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없어질 것들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고 있던 그 교회가 더 약하게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고 도시가 사상자가 나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일본의 지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떨어질 심판이 저거보다 더 큰 거구나.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입니다. 볼게요. 4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주님 오시기 전에 대체 어떤, 세상 끝날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릅니다. 먼저 경고하시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초반부에 그렇게 나눴던 부분들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아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제가 못 들었는데, 신사참배의 일처럼 마지막 때 배도가 있을 거예요. 종교 통합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짐승의 표 받아라 뭐 어떤 모양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고집스럽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 나 통합 안 하겠다 이렇게 뻗팅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평화의 걸림돌입니다. 물론 거짓 평화지만 예수님 없이는 다 거짓 평화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밥도 이제 못 사 먹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숨어 살고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주께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 차이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있으면 그 열매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생명이에요. 분명해요. 예배당에 아무리 있고 내가 모태신앙이 혈통적으로 뭐 4대건 5대건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나온 말 그대로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납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좀 나눌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사절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2단 시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이것들 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뭘 정말 잘 쫓을 수 있을까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어떤 단체, 어떤 목사님, 어떤 하나님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단체냐, 쟤 뭐 하는 애냐,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미혹은 마지막 때 시작되지 않고 이미 완성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사단이, 제가 그때 미디어 얘기 한번 했었죠? 그때 보면 미디어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야금야금해서 이미 완성됐다고요. 특별히 기독교의 간판으로. 그렇다고 뭐 교회를 떠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막 예수님을 쫓으라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요시야 보십시오. 요시야.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막 전해요. 나오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히 있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저 사람 말만 들어야지. 미혹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게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헷갈리게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분별하냐? 주께 속하면 압니다. 어떤 것도 보장될 수가 없어요. 내가 쓰임 받는다, 성령 체험해 봤다, 은사 있다. 죄송합니다. 그거 보장 안 됩니다. 요시야 형 아시죠? 요시야 왕. 요시야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와, 이미 11개 이름부터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래갖고 우상을 쓸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해 보면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가 와갖고 여로보암한테 싹 예언합니다. 요시야라는 자가 와서 다 쓸어버린다, 이 단들. 표적까지 막 있어. 손 막 부스러지고 막. 자기가 태어나고 봤더니 뒤적뒤적 해봤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랬더니 나다. 몰라, 아마 그럴 수도. 딱 자기 이름 나와 있잖아 지금.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바로 지금 개혁을 크게 했습니다, 우리 요시야가. 6월절도 크게 지켰습니다. 뭐냐? 복음도 회복됐다고 치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도 잘 전했습니다. 성전을 막 청소하고 율법을 새로 견고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말년을 이렇게 죽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한 명 있어요. 파라오. 걔가 이제 막 전투하러 가요. 저쪽에 아마 바벨론이랑 전투하러 가는 것 같아요. 유다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그냥 유다를 지나가지. 항상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막 지나가니까는 요시야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약간 좀 나섰어. 요시야 형이 지금 막 업돼갖고 지금 막 주체가 안 됐나 봐. 그래갖고 막 따라간 거야 막. 왜 네가 왔냐 이거야 지금 파라오한테. 그때 파라오가 뭐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하나님이 나 보낸 거니까 쟤네랑 싸우라고 보낸 거니까 넌 나서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이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 죄인으로 보이는 애가 그 중에서도 왕 중에 왕 있지. 죄를 제일 심하게 지는 왕 중에 왕으로 보이는 그런 애가 와갖고 막 교만하고 이런 애가 왔는데 걔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시야한테. 자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개혁했는데 이름까지 있는데 그거 안 들어요 그 말을. 그래갖고 변장까지 하고 한번 나서 본 거야 막. 그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어요. 요시야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그 바로 있죠?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다입니다. 사람의 미혹 완성 단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당연한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원래 바라셨던 거고 이게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이어갈 거고 사람이나 단체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떤 단체냐 누가 말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평판 이상해도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게 진리면 그것만 받으려면 되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따르래? 우리는 다들 사람 높이는데 혈중이 돼 있어 같이. 그게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언제 높이면 다 밑으로 가라고 돼 있지. 조금 쓰임 받았다 그러면 이미 높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나한테 통해서 은사가 좀 나왔다, 진리가 좀 나왔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무슨 병이 치유됐다, 기도했더니 불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 삼으셨던 것 뿐이에요. 이 통로된 거랑 나 하는 관계는 별개입니다. 쓰임받다, 우리 기준으로 쓰임받는 것도 보장이 아닌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솔로몬 형이 영적으로 정상일까요? 솔로몬 형이 영적으로 어때요? 막 너무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야, 이분 막 가셨어요. 온갖 우상들. 우리 따지면 2단 중에 2단, 종교 통합의 1인자. 온갖 우상들 다 경배했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쓴 아가서와 전도서, 잠언은 봅니다. 우리 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나온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그럼 다윗 했던 거 다 잘라버려야지 뭐 이렇게. 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신 바 있다 해도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그죠? 사람을 보지 마세요. 헷갈릴 뿐입니다. 주님 아주 심플하세요.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난리가 나요. 소문이. 근데 아직은 너무 쫄지 마. 아직 끝은 아니야.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똑같은 부분을요,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7절에 보면요, 아까 물어봤던, 제자들이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8절, 또 미혹을 받지 말아라. 9절,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아까 얘기했던 또 핍박,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옥에 넘겨주고 핍박받을 거다. 25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냐? 일월성신. 자, 해들, 달들, 별들의 징조가 또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민족들이 바다와 그 파도의 혼란한 소리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것들 중에서요, 오늘 지금 전세계 뉴스를 봐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1월 성신까지도요.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실제 어제 엊그제 여기 날짜로 언제지? 슈퍼문 얘기 들어봤나요? 슈퍼문? 사진 본 사람. 슈퍼문 큰 거 봤어요? 아니면 어디 걸쳐 있는 그런 거 봤어요? 도시 큰 거. 자,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달 보고 어디 백악관 위인가 어디 걸쳐 있는데 빨간색이야 달이. 빨간색 달 어디 나오죠 성경에? 핏빛 달. 요엘서에 나옵니다. 물론 그게 또 그냥 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또 대만에서요 얼마 전에 3월 달에 해가 2개 떴습니다. 아, 저 사진 다 있는데 오늘 이 얘기 안 하려다가 금요일에 할 건데 해가 2개 떴습니다. 태국에서요 해가 2개 떴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오, 끝. 근데 이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월 성신의 징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나라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을, 쓰나미, 지진에, 파도 난리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은 더 잦아지고 더 심해져요.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우리 어디로 피난 가야 되나? 아마존? 어디로가 제일 안전할까요?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가 제일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일 안전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어때? 우리끼리 있으니까 새신자 없죠 여기. 예수님이 제일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막 그 일이 막 닥친다 생각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한 건 알겠지만 그게 확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막 너무 안전해갖고 막 전혀 요동 없이 막 평안해?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짐 좀 싸놔야 되나 막 배낭 좀 싸놓고 막. 아니 미국엔 그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익 광고로. 그거 본 적 있어요? 짐 싸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짐 싸놓으십시오. 뭐 대비해 놓으십시오. 공익 광고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에서 미국에. 자, 마지막 때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주님이 오신 사인이죠. 얘기한 대로. 근데 여기서 사람들 반응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짐 싸놓자. 어디서 지진 나냐? 누가 예언했냐? 어디서 전쟁 나냐? 도망가자. 여전히 자기 생명에 붙들려서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랑. 여기 보면은 이 일들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한다고요? 기절하니. 기절한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본 뉴스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뉴스의 신빙성은 저도 모르겠어요. 행성이 곧 떨어진다네요. 2013년 정도에 큰 행성이. 물론 비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사는 쉬쉬하고 러시아는 뭘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관없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뭐 별별 일 다 이게 곧 막 일어날 겁니다. 세게. 이제 완전 시작됐어요. 크라이스트 처치 흔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어요. 깨어있어. 나 도적같이 임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터집니다. 일본 시작일 뿐이에요. 중동에, 이스라엘에, 뭐 미국에, 우리나라에 막 터질 겁니다. 재난과 재앙들이. 하나님 심판이에요. 주께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 심판 소식을 보고 듣고 정신 차립니다. 태도 양다리 걸치는 거지 끝내요. 이제 세상이랑. 접어야겠다. 내가 다 됐구나. 기절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운 거 사실이죠. 생각해봐. 캐나다에 내일 핵 떨어진대. 누가 그랬어?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안 와닿는다고 또 이렇게 막 여기 일본이라고 생각해봐. 일본이라고 생각해봐요. 일본이라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일본인데 쓰나미 나기 하루 전이었어. 우리가 그때 우리 예배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신 거야. 쓰나미 난다. 내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1차 이겁니다. 뭘 짐 싸요? 이거 미쳤나? 이다 아니야? 1차. 이상한가 봐. 1차. 2차. 이것도 좀 주변 애들은 좀 이렇게 얘가 너무 심각한 얼굴 막 얘기하니까 막 혹했어. 그럼 뭐예요? 짐 싸서 어디 갈까 합니다. 짐 싸서 어디로 갈까? 한국 뭐 그렇지. 가까운 데로 가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생각해보세요. 캐나다도 그러지 말라는 거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있으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그냥 알게 되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하진 않아요.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동족, 내 혈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근데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성령이 나랑 이거 같이 증인이다. 이거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누구 마음일까요? 바울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실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지식만 있으면 부담만 이빠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무서워요. 솔직히 뉴스 헤드라인만 어제 딱 봤더니 머리 너무 아픈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기도를 하려면 대체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되며 근데요 여기 마태복음 2사장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완전 핍박받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막 어디 넘겨주고 어디 앞에 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말할 걸 그때그때 줄 거다. 너를 통해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다. 말은 좋지.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인지 알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태도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태도가 정해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야. 그냥 기절해. 대체 생각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기절할 정도냔 말이야. 성령이 진짜인데 아직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 있는 속한 자들은 이게 기절할 일이 아니라 와 진짜 다 왔구나 주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도들이 막 두들겨 맞고 기쁘다 이 상태로 산단들이야. 이 상태로. 근데 이거는 어떤 믿음 특별히 좋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이런 막 끼역끼역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 피해보려고 회개해야지. 두려움 피해보려고 맡겨야지. 이미 동기 자체가 세상이랑 똑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좀 깊게 나올 건데 예고편을 좀 들으셨죠? 부담이 많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부담 전혀 안 가시나? 부담 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부담도 괜찮습니다. 부담도 정상적인 거예요. 안 부담스러운 게 어딨어. 다 부담스럽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역계 안에 속한 자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고개를 바닥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정해도 돼요. 금요일까지 제가 여유를 드리고 각자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뉴스를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냥 무슨 일이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오실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까지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정말 속해 있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하는 그 열매 말씀대로 신실한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게 반드시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결정에 맡겨두셨습니다. 여기 전제가 있어요.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최악의 케이스들 주님이 도전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선만 넘으면 진짜 주님 오신 게 너무 기뻐질 거예요. 진짜 이제 환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가 그냥 전부가 돼버린 내 인생 따로 있고 예수가 좀 도와주는 거 말고 적당히 내가 상호 협력해주고 내가 좀 섬겨줄 테니까 나중에 해줘 이거 계약관계 말고 연합관계 주님 오시는 게 진짜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 할렐루야.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정직이 킵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 부담을 솔직히 다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기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오는 게 부담이 돼서 단순히 세상과 똑같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다 무너질지라도 하박국처럼 내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주의 일을 수행내 부은케 없소서.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만 없소서.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날라가고 다 끝날지라도 나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도 없고 내 하나님의 아무런 여지껏 내가 그렇게 힘들여왔고 시간 들여왔고 내가 꿈꿔왔던 내 인생 가운데 떨어진 보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듯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각자 좀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두려우신 대로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우신 대로 이 말을 전한 제가 미우면 참소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나가십시오.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꼭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